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걸어갑시다. 자,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100%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100%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 수긍할 수 있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설득시키시든지 나에게 이해를 시키시든지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당신 나한테 그렇게 충분한 어떤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갈 요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수긍할 수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 어떠십니까? 이해하기 곤란하고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라. 근데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너 왼쪽 뺨 누가 때리면 그 반대쪽에 이렇게 돌려대야 된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뺨을 그렇게 올려붙이면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 아니?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되뇌입니다. 들어서 다 압니다. 근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틀림없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하면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걸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수긍할 수 없는데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때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될 때도 있고 눈물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분을 삭히며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눈물을 참아가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이를 악물으며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 욕심과 내 의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일에 있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걸어갈 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라고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속으로 삭혀야 하는 부분 삭히며 걸어가는 거. 걸어갈 수 있음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믿음을 어느 한순간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감정, 나 믿음 있는 것 같아.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걸어가며 여러분들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들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렇게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역 글로 넘어가기 위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야 할 때가 분명 우리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저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선입견, 아집, 그리고 내가 쌓아놨던 지식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패턴들,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저희는 지난 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마침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밤새 걸어왔던 고넬료의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당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을 오늘 보게 되어지고 환상을 다 본 다음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절묘하게 그 시점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시는 분,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곳 가운데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건 그러한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흘러가 버리는 일상의 시간들로 그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모습 또한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그럼 나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함들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를 도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운전을 하다가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건널목 앞에서 시간이 30초, 25초 떨어질 때마다 제가 실천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 같았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네 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신호등 앞에 설 때면, 그리고 멈춰서서 시간이 흘러갈 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왜 빨리 안 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 버렸을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뭔가 특별한 은혜들로 채워져 감을 또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져가시는 그때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은총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작은 실천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도전 가운데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환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시장기를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그가 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그가 시장기를 느꼈을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시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네. 점심 먹을 시간이네. 그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12시면 점심 먹을 어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12시가 점심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에 2번 정도 식사를 했답니다. 한 번은 아침에 10시에 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저녁 6시에 만찬을 갖는 겁니다. 저녁 6시 만찬 시간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치는 긴 만찬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만 먹고 딱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로 그들은 그 만찬 자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만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쯤 누워서 그들은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시 시장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건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식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장기를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가 시장기를 느끼고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보냐면 먹을 것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이 아닌데 시장기를 느끼고 있을 그때에 다른 환상이 아니라 그 먹거리에 대한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타이밍은 또 누가 맞춰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시간과 사람과의 만남과 심지어 그가 보게 될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에도 합당하도록 그를 다 준비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쩌면 베드로, 고넬료보다도 지금 시점에 굉장한 하나님의 정성을 쏟으시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음식에 대한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네오그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그 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근데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늘이 마치 자동문 열리듯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하늘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 하늘을 여시는 분이 누굴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 환상의 내용이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그 하늘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기도가 하늘을 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배고프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지금 오늘의 이 내용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릴 때도 이러한 표현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에게 내려주시는 그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자,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12절에 보여진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 땅에 있는 각양각색의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여진 그것 가지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냐 하면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고픈 상태입니다. 시장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여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1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결코 먹지 않을 겁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베드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속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속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는 왜 그 환상의 내용을 보고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 가운데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굳이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틀림없이 위배되어지는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코셔 음식법에 의해서도 그들이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런 거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리고 보여지는 환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저는 그거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건 네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내용이 무려 3번 반복됩니다. 처음에 환상이 주어졌을 때는 어쩌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2번, 3번 동일한 환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 속되다라고 너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본문들 가운데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생각에 베드로가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잡아먹어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취한다, 무엇인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뭐냐 하면 뒤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먹기 위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전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을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지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에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고 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쩌면 합한 예물일지도 몰라. 주님은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이거 지금 난감한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환상 가운데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고민해볼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혐오식품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문제가 아니라 그거 먹으면 뭐냐 하면 율법의 조항대로 그는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웃는 분들은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신탕 전혀 못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혐오식품.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 개념은 혐오식품을 먹어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죄,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베드로의 입장에선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그의 생각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3번씩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깨끗하다고 한 거 너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에 대한 선입견들, 심지어 이방인과 한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 그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율법을 분명하게 어기는 그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베드로가 혹시 이방인들이 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초청을 받을 때 나는 부정하니까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방인으로 경건해도 나는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방에 가 계신데 어쩌면 하나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돌봄이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베드로가 반응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혼동됩니다.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시간 또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가면서도 마음 그랬을 겁니다. 아니 음식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라고도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아마 그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 혼란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해결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고넬료를 만나고 이야기 나눌 때 비로소 다 해결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베드로 간 거 아닙니다. 이제 막 본 겁니다. 그 마음의 혼동됨, 혼란함 속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오늘 그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신앙의 원칙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기 이전에 그저 내가 살아왔던 관성에 입각해서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끝내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못 나가고 멈춰서고 걸림돌이 되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들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주신 환상입니까? 아니죠. 너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를 끌고 어디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이방의 선교라고 하는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봐,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다 먹어도 돼. 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짓냐? 다 먹어. 그렇게 얘기하며 가감없이 다 취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먹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에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먹거리에 대한 생각에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그 속에 있으신 그 은혜의 마음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 가운데 있는 분명한 내용이었고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 의도들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전락하냐 하면 말씀을 그렇게 가져온다고요. 나는 변화되는 거 없고요.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고요. 내 욕심을 강화시키고요.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아집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발췌해다가 나의 변하지 않는 정당성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근거로 성경을 사용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순종해 나가고 내가 헌신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신 거지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는 이유가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 오히려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환상의 내용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전체를 압니다. 안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등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문제에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간절하시고 얼마나 준비하시기에 베드로를 그렇게 세세하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삶에 이런 도전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마음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딪힘이 늘상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요, 때로는 아주 심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갈등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과 나의 원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져서 아무 마음에 꺼리낌 없이 걸어갈 때면 그런 갈등 없지만 무엇인가 내 속에서 그걸 반대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갈등이 우리들 속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나갈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서 인정해 주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틀림과 다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틀림과 다름이 적용됩니까?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나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틀림, 다름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데요. 그리고 그런 다름에서 오는 거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틀려 뭐가 달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서 분명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헌신해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믿음 아닙니다. 내가 속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 믿음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사람 똑같이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속이 타들어가도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이 내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갈등되어지고 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거기에 있으셨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정죄, 그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당성을 좀 성경에서 찾아볼까가 아닙니다. 그것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그냥 내 고집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 변화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좋은 억구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그런 경우들 만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뒷부분에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그 본문들을 서로 억지로 연결지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맞지 않는다고, 일관성 없다고. 근데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때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부딪히고 갈등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분명하게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에게 대해서 또한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쓰여진 그 말씀은 잘못 쓴 걸 거야. 하나님의 일관성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 그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야.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하며 서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봐나가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권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은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그걸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캐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 필요 없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굳이 애써서 들어와서 자기 소갈이 할 필요 없죠. 왜? 자기 생각의 캐논대로 살아가면 될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로 인정하며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하며 사람들 가운데 결론 지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그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거 틀림없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제대로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게 맞다. 그리고 요나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다. 그거 뒤섞지 말아라. 그럼 오늘은 왜 진멸하지 않냐? 오늘은 하나님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오늘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얘기하시면 진멸해야 하는 게 맞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가서 여기 잘라다가 딜이 돼서 나한테 맞추는 거 그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아집 가운데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규칙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대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율법에 그런 거 알아. 근데 나는 너에게 지금 이거를 요청한다. 나는 이방에 대한 영혼을 생각하며 네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알아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그를 끌고 가시는 여정들, 틀림없는 그 삶의 여정들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 못했으니까 나 안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